네, 오늘의 역대하 11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을 잡고자 합니다. 역대하 11장과 12장은 남왕국 유다의 초대 왕인 르호보암에 대해 기록합니다. 앞서 10장에서는 솔로몬에 이어 새롭게 왕이 된 르호보암이 지혜로운 노인들의 충고는 무시하고 젊은 신하들의 충고를 받아들였던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 여로보암이 이끄는 북부 10지파의 반역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남북이 분열된 그런 불행한 역사적 사실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르호보암이 남유다 왕국을 견고하게 한 사실이 기록됩니다. 열왕기서와는 달리 이 역대기에는 북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은 많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가 북왕국 자체는 정통성을 상실한 나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 르호보암의 어떤 역사적인 업적만을 기록하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관계된 사건은 이 남유다 역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만 언급합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이 속한 이 유다 지파와 또 예루살렘이 속해 있던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18만 명의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것은 북부 지파의 배반을 응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통해 이를 막으십니다. 본문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고 말씀합니다. 르호보암은 전쟁을 통해서라도 이 분열된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족끼리 서로 전쟁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르호보암과 유다 사람들은 북부 지파가 비록 반역을 했을지라도 자신들과 형제지간임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금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4절 중반에 보시면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은 바로 여로보암이 북부 10지파를 이끌고 이 르호보암을 대적하여 독립적인 왕국을 세운 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통치 기간 중에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그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 10지파를 주어 왕을 삼으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1절에 보면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이 솔로몬을 이어 새롭게 왕으로 즉위한 그 르호보암에게 이제 부역의 짐을 덜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원로들의 교훈은 저버리고 어리석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따른 적이 있습니다. 역대하 10장 13절 14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르호보암의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자세로 백성들을 통치해야 하는지 이것을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 여로보암의 반역이라고 하는 이 고난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본문 4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고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위해 완전한 준비를 갖추고 있던 그 유다의 군사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각기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자신들의 고향 집으로 돌아가 생업에 종사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어떤 일을 행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시도입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막으시자 말씀대로 순종하여 전쟁을 포기했습니다.
나라가 분열되는 것은 이웃 나라들이 봤을 때는 매우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전쟁을 통해 반역자들을 진압하는 것 대신에 자신의 나라를 이제 견고하게 세워나갑니다. 본문 5절 보시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르호보암이 나라를 통일시켜야 한다는 열망으로 그 북부 지파를 응징할 그 군대를 소집했지만 형제끼리 동족끼리 싸우지 말라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다 군대를 해산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이 둘로 분열된 이후 르호보암은 남유다만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이 남유다 땅 일대에 약 15개의 요새들, 즉 방비성을 방어하는 성을 건축합니다. 방비하다라는 말은 철통 같은 방어막을 갖춘 요새를 가리킵니다. 르호보암이 이와 같은 요새들을 무려 15개나 건축한 이유는 북이스라엘 그 10지파가 이탈하면서 국력이 크게 약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남쪽에는 강대국 애굽이 있었고 서쪽에는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당시 건축된 성읍들은 북쪽이 아니라 이 남쪽과 서쪽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보다는 애굽과 블레셋을 염두에 두고 방비성이 지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 보시면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라고 말씀합니다. 르호보암이 건축한 성읍 가운데 가장 먼저 소개되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예루살렘 남서쪽 약 8km 지점에 위치한 유다 지파에 속한 작은 성읍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르호보암의 할아버지인 다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이 베들레헴은 떡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훗날 누가 탄생하시게 됩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십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또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42절에 보면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쌓아야 할 이 방비성은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3절과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소개된 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모든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요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형제지간의 전쟁을 하지 않고 방비성을 쌓은 것을 보았습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쌓아야 할 방비성은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